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반팔을 입지 않으면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 누구죠? 소크라테스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골목에 요즘에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주제로 해서 경연대회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가게가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떤 가게가 있었습니다. 웨이팅이 1시간을 넘겨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파스타 식당이었는데요. 이 음식 맛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사진이 공유되고 또 방송에 나가면서 그 식당의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왜냐? 주방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거예요. 위생 상태가 그 바깥의 명성과는 전혀 달랐고요. 수년간 쌓아 올린 그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름과 실체 사이의 간격, 브랜드와 현실 사이의 그 괴리. 오늘 본문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식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지난주에 2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우리는 타인의 죄를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동일한 일을 저지르는 도덕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고요. 훨씬 더 날카롭고 더 구체적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타켓을 좁혀서 유대인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 고발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은 이것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빠졌던 함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함정을 피하려고 하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 3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름에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의 폼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는 호칭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민족적 표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혈통과 관계없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7절에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에는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닌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교훈을 받아에 해당하는 이 헬라 카테케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캐치즘, 교리문답의 언어입니다. 우연히 한번 들은 게 아니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5살 때부터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10살에 구전율법을 익히고요. 15살부터는 고차원적인 신앙 논쟁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쉐마라고 하는 그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아, 이걸 외우고 회당에서는 랍비에게 또 체계적인 그 교육을 받지요. 안식일의 규정 하나만 보더라도 이 허용되는 이동거리와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까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을 만큼 율법은 삶의 모든 영역에 촘촘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머리 위에 꽃갈 같은 거 하나 쓰고 저기 성경책 들고, 성경책도 우리 같은 성경책 아니죠. 구약만 들고 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그리고 검은색 양복 입고, 이 사람들 여러분 일도 안 합니다.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매일 말씀만 보고 막 중얼중얼 그것만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국가에서 다 그런 사람들은 대줍니다. 비용을 다 대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주축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굉장히 강경파들입니다. 온건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건파예요. 근데 이 뚜껑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강경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전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경파들이에요. 자신들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교육 안 받았겠습니까? 신앙훈련 열심히 받아요. 도덕교육 열심히 받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의식은 5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5가지지만 모두 하나를 향해 있어요.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킵니까? 모두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비추는 존재예요. 곧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등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선교사여, 성경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죠. 이 정체성과 자의식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선악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이 되는 것, 자, 이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20절 끝에 결정적인 한마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이 표현이 심창씨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 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보장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정체성과 자의식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스스로 믿으니라는 단어 하나에 이어서 펼쳐질 바울의 고발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일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키는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는 그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추상적인 권면에 그치지 않고 세 가지의 구체적인 제목을 열거하고 있어요.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이 세 가지는 모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의 핵심적인 조항들이에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근간인 십계명조차 어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절도만이 아닙니다. 공금횡령 역시 도둑질. 이 일은 1세기 로마에서 일어났어요.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이 풀비아라는 이 로마 기부인에게 접근해서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뢰를 쌓은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납할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성전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부 다 사적으로 유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되면서 황제는 로마 시내에 거주하던 유대인 4,000명을 추방하는 조치가 내려졌어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18권에 기록한 실제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오늘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해온 뉴스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재정적 비리와 성적 타락.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디 SBS인가요? 거기 보니까 인천의 무슨 한 교회에서 입으로 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또 그렇게 내란을 동조하고 들어갔던 그 어떤 목사는 보석금 내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영치금을 엄청나게 넣어줘서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여러분? 돈에 놓여야지. 바울이 2000년 전 유대인에게 지적했던 그 두 가지 제목이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50장 5절의 인용입니다. 원래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 조롱의 빌미를 이스라엘 자신들이 제공했어요. 바울은 이 같은 역사적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매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모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말과 다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니 저렇게 사는데 믿어서 뭘 하느냐 라는 생각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 어떤 그 골목에 한 약사가 있었어요.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 약봉투를 건네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아주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사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골목 집집마다 돈을 빌린 채 사라진 거예요. 그 일 이후에 그 골목에는 전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꺼내면 먼저 그 약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과 삶 사이의 괴리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세상 사람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우리의 일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소리 높여서 외치는 복음 선포 이전에 먼저 은은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이 세상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경 지식에 감동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온함, 손해를 보더라도 끝내 지켜내는 정직함, 약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 이런 삶의 향기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체성과 자의식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 설마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안도감이 그들에게는 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격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는 필요 조건이 돼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할례만 받고 율법을 어기면 그 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여러분 뭐죠?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거듭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결혼식과 유사하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굳이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그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화되고 서약이 이루어지듯이 세례도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믿음도 없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세례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세례증 하나. 세례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세례가 비로소 온전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꺼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의 풍경이 있어요. 피고인석에는 이방인, 율법책을 든 유대인은 어디요? 검사석에 앉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선언하는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피고인석에는 유대인이 앉고요. 검사석에는 율법이 없이도 그 내용을 삶으로 실천한 이방인이 앉아서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청중에게 이것은 여러분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여러분 표면적인 것은 눈에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이고요. 이면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부의 실체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의 외적 표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한 구절을 프로필에 달아놓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그러나 이런 표면적 표지들이 여러분 핵심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여부는 마음에 달려있다. 예레미야도 이미 이것을 예고했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말씀.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돌판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K.A. 스미스가 그에 적어서 습관이 영성이다. You are what you love.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참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엄격한 규율은 외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적 강제도 한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놓지는 못하죠. 아버지가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도 억지로 기도하고 예배에 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규율이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에 있고 라는 표현에서 그 답이죠.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신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9절의 마지막에 그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왜 이 자리에서 칭찬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그 유대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가 있죠. 예후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로 찬양, 칭찬을 뜻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가 유다를 낳으며 내가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바울은 그 이름의 어원을 알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너희 이름 자체가 칭찬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서 그 칭찬을 구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위선에 빠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그는 참된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고 삶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런 척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들통나게 되고 말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 그 행위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루터와 칼빈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 표어, 중세 가톨릭의 타락은 코람데오에서 벗어나서 코람 호미네, 바로 사람 앞에서를 추구한 결과예요. 화려한 외적 종교의식이 권위의 근거가 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 신앙 공동체는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그 타락의 구조를 직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을 의식하고 살 때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칠 때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의 위선을 예리하게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삶을 내부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8일만 할례 받고 이스라엘적 소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함정의 구조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엎드렸을 때 그가 쌓아온 모든 것, 정체성, 자의식, 업적, 이것이 한순간에 재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달라 적혔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간격을 메우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간격.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살지 못하는 간격. 그 간격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면서도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율법 조문으로는 마음이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선고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신이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신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울인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나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솔직한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맞는 언어로 바꾸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둠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 스스로 믿는 내가 정작 내 자신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질문을 품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음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